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마지막 변론이자 설교이기도 합니다. 7장을 시작할 때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스데반의 대답이 1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53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53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 중에서 스데반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그를 결정적으로 이 순교에 이르게 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스데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스데반의 쓴소리라고 지어봤는데 분명히 그 스데반의 그 쓴소리가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지 그러면서 스데반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나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맞지 그렇지 라고 하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애굽 시대의 성막으로 이 내용을 연결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44절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44절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도 함께 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가 다윗의 때까지 있다가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천막으로 그러니까 천막으로 되어도 성막이 아니라 건물로 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들 스데반이 했던 이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파괴되어졌을 때 이들은 그 나라를 빼앗겼던 연도를 망한 연도로 두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연도를 우리가 이제 망한 연도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의 슬픔은 나라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그런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헤롯 왕 때 헤롯 왕은 큰 돈을 들여서 아주 화려한 성전으로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는 것이다. 라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이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역사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데 스데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갑자기 저희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서 너가 뭘 알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 이야기에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것을 자신의 감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사야 66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66장 1절 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내용 자체가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짓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지금 거할 곳은 이 모든 곳이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전 짓지 않아도 돼라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을 고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었을 때, 완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거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거나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1절부터 53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지적하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하고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때로 하나님을 앞서고 있진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주셨던 마음은 나는 그곳에 있지 않는다. 나는 모든 곳에 있는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 지적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항상 가지고 있었던 어떤 틀 그리고 늘 하던 것 그러니까 늘 해왔으니까 해야 되니까 했던 것에 대해서 집중하느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다들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또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것 이러면 너무나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착각들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그냥 나는 좋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누가 말해줘도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스데반의 말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 뼈를 때리는 그런 아픔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을 내가 듣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했던 것인데 이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조금 놓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오늘 이 스데반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 스데반은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54절을 보면 스데반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재미있는 것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찔림은 회개하는 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곳으로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순교를 바로 앞둔 순교의 직전에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55절에 그리고 5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스데반은 여기서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릅니다. 아직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스데반의 영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늘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냥 이렇게 놓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장면인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보통 앉아 계십니다. 다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겁니다. 왜 서 계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그 스데반의 이 상황,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을 응원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보면 누군가가 어떤 발표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그것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앉아있지 않고 반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의 그 죽음을 앞두고 너가 맞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가 맞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 앞에 가게 될 이 스데반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앉아서 스데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조금 있으면 오게 될 그 스데반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스데반에게 반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가게 될 때 주님께서 왔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꺼내어 돌로 쳤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던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선생님들이 연극도 하고 막 인형극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있고 사람들이 돌을 막 이제 던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돌로 맞아서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멀리서 막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 사형을 당할 사람을 묻을 구덩이를 미리 파놓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으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덩이를 먼저 파놓고 그 구덩이 바로 앞에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했던 사람이 작은 돌이 아니라 정말로 큰 돌을 가져다가
그의 가슴을 내려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에 맞아서 뒤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구덩이로 뒤로 떨어지면서 목이 꺾이거나 아니면 뇌진탕으로 죽게 됩니다. 죽지 않더라도 이제 사람들은 거기다가 돌을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은 그 시체에 손을 대지 않고 부정한 그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형을 집행했던 것인데, 지금 스데반이 좀 그런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돌로 침을 당하고 뒤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바로 숨을 거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숨이 남아있을 때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했던 스데반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게 됩니다. 크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고 특별히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의 쓴소리가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하고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이렇게 쓴소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가끔씩 그 쓴소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맞는 말을 하고 또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든 아니면은 맞는 말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마음 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분노가 아니라 그가 마지막 죽음에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쓴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아니면 어떤 감동을 주셔서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이런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쓴소리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처럼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그 말을 하게 될 때, 해야 할 때 오늘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저 사람 대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이 말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말이 나중에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이 없이 이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냥 죽음에 처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에 우리의 누군가를 향한 그 조언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이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혹시 내 입술에 이런 말을 했지만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이 말한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지 않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